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으신 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님, 내가 늘 의지하는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주님, 믿을만하고 신실하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주님, 정말로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깊은 굴 속에 들어가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사역과 일들을 내려놓으며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구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더욱더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보내어 주실 것을 또한 믿고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4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죄송합니다. 코가 좀 계속 나오고 막혀서 듣기 좀 많이 거북하실 텐데 이해해 주세요. 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엘리야의 말씀을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돈을 주고 자신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점을 쳐주며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그들에게 해주는 그 무당과도 같은, 그죠? 한국 사람들에게 보면 무당과도 같은 그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도 함께 계속 나눴지만 너네가 섬기는 신이 더 힘세고 힘이 센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더 힘이 센지 힘겨루기를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그 참신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이 제단에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몸에 칼을 그으며 수많은 주술을 행하면서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막 작두를 타고 막 엄청난 그 무당굿을 벌이면서 길이 뛰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가뭄이 3년 동안 들지 않았습니까? 가뭄이 3년 동안 들어서 마실 물조차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물 12통을, 12지파를 대변하는 것이죠. 12통의 물을 그 제단에 쏟아 부어서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마실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을 달라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비를 내려서 우리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그 물을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며 엘리야에게 지금 그 엘리야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는 그때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원하는 그 물을 그 제단에다가 다 쏟아 붓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12통이 되는 물까지도 싹 한 번에 핥아서 없어버리듯이 그 물조차 싹 말리면서 그 제단의 제물을 다 불태우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엘리야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없애고 그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고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그렇죠? 엄청난 지금 일을 이룬 거잖아요. 그 850대 1의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 지금 승리하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싹 불태우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 승리를 경험한 엘리야가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에 보니까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그 승리를 거둔 바로 직후에 왜 굴 속에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 속에 들어가 머물더니 지금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지금 네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지 않았냐. 내가 불을 내려서 내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서 지금 이 굴 속에 숨어 들어와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며 숨어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물으시는 거죠. 왜 그래요? 엘리야가 그 놀라운 일을 이루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는데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합 왕은 그 순간에는 그 싸움에서 내기를 한 거니까 내기에서 졌으니까 그 내기에서 패배한 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에게 내어 주었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요. 그래?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면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완전히 불태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비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신비한 일이 이루어졌는데도 지금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집회를 통해서도 선교사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기적적인 일, 신비한 일을 체험하면 그 체험과 그 경험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놀라운 신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라는 거야. 애굽 땅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지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신비하고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처음에는 그것을 놀랐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는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는데 그 달콤하고 그 귀한 하늘의 양식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인 것이죠. 만나를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계속 이것만 먹으라고
우리가 애굽에서 먹던 그 맛있는 향신료와 부추와 수많은 그 음식들을 또 먹고 싶은데 이걸 마음대로 먹을 수 없지 않냐라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왜 지금 이 굴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엘리야는요, 내가 지금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탁 내려서 이 제단을 불태우는 이 모습을 보면 이들이 완전히 다 변화되고 자신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아설 줄 알았는데, 근데 이들이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자신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일들 앞에서, 야, 이렇게 해도 안 믿는다고. 이런 일을 경험하고도 안 믿는다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 가서 숨었다가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게 된 그 지경에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먹을 것을 먹고 기운을 차리게 하신 다음에 40일을 걸어서 이 산 속에, 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40일 광야를 지나서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지나서 지금 엘리야는 지금 그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러서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며 헌신하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들에게 예언을 하라고 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저 바알의 선지자들과 나아가 싸우라고 해서 지금 850대 1로 저들과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저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저들이 내 생명까지도 찾아서 빼앗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저도 죽으란 말입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굴 속에 도망쳐 숨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말이 9절 10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19장을 쭉 읽어보면 9절 10절과 거의 똑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13절 14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셨죠. 13절에도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지금 굴 밖에 나오긴 해요. 그 사이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근데 지금 굴 속에 있던 엘리야가 굴 밖으로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굴 밖으로 나왔지만 겉옷으로 자신을 가리고 글 어귀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 소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가 임하여서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똑같은 물음을 하나님이 다시 하시죠. 다시 엘리야는 똑같이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아 죽이려 하나이다. 똑같은 내용이 지금 10절 11절과 그리고 지금 13절, 14절에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똑같은 내용, 똑같은 구조가 두 번이 반복이 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뭔가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햄버거 같은 거예요. 샌드위치 같이 앞뒤로 똑같은 것이 있고 그 가운데 뭔가가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핫도그나 샌드위치에다가 빵이 있으면 그 빵 안에다가 딱 중요한 내용을 넣어놓고 그걸 딱 먹잖아요. 그처럼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굴 속에 들어가서 지금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지금 굴 속에 숨어서 네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 해할까 봐 네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수많은 열심을 내고 일들을 하였지만 그들이 너의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지금 그들이 너를 오히려 죽이려 하니까 두려워서 네가 굴 속에 숨어 있지만 오히려 너는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지금 어디 산에 엘리야가 와 있어요? 호렙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의 말씀을 주신 그 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산.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주어진 그 산에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 엘리야 앞을 지나가시는데 여호와가 지나가시기 전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붓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근데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산이 막 갈라지는 거예요. 바위가 터지는 엄청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통 바람이 아닙니다. 이야, 이렇게 큰 바람이 분다면 이건 엄청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고 엄청난 능력인데 이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그런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라는 거죠. 그 바람이 분 이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요동치고 흔들리는데 이야 이렇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는 엄청난 힘과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겠구나라고 엘리야가 생각할 법한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엄청난 일을 경험하면 신비한 일을 체험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의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오늘 12절 맨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미세한 음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하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있더라라는 거죠.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미세한 소리와 음성을 엘리야가 듣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대단하고 특별한 일을 경험해야 신비한 일을 체험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미세한 음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의 구조가 반복이 되면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디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드러내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미세한 음성,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린 이후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굴 속에 있던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굴 밖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왔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전히 동일하게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 세미하고 미세한 소리가 다시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데 네가 아직도 굴 밖에 나왔지만 굴 어귀에 서서 겉옷을 둘러 겉옷으로 너의 얼굴과 몸을 가리고 왜 여기에 이렇게 우뚝 서 있느냐? 다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유별하여서 주께서 내게 시키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지 않고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예배가 회파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그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가 사라지고 오히려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욕하며 죽이기까지 하고 오직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나도 해하려 하는데 하나님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지금 이곳에 이 굴 속에 이 산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너 돌이켜 어디를 통과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메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아합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아합 이에 뒤에 다른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아합의 왕권을 하나님이 몰아내게 하시도록 네가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가 아합을 패하고 멸한 이후에는 너 뒤에 내가 또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 엘리사가 그 남은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오늘 1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네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지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저버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 없애고 오직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열심을 낸다고 해도 저들이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하고 나를 해코지하려 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 작은 소리로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너 혼자 있는 것 같지? 너 혼자 남은 것 같지? 내가 택한 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둘 것이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너와 같은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그 7,000명 어디 있습니까? 당장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7,000명을 만나가지고 그 7,000명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서 그 아합왕을 때려잡고 그 일들을 다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다 몰아내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분명히 7,000명을 허락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엘리야가 7,000명을 만나는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뒤에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일을 이어가게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7,000명은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어쩌면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같이 만나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7,000명을 내가 비록 만나지 못해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라. 광야를 지나서 네가 40일간 걸어왔던 그 광야를 다시 지나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혹시 인생의 일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될 법한데 이 정도 했으면 정말로 이제는 뭔가 변할 법도 한데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그 가운데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일들과 상황 가운데서 굴 속에 들어가 혹시 숨어 있다면 내 얼굴을 가리고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미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비록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와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최선을 다하여 그 광야의 길을 지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그 짐이 무겁게 여겨지고 버거워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가 맡은 그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두려우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나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지는 아니한지, 비록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굴 속에 들어가 얼굴을 가리고 감싸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런 우리를 향하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하나님,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혼자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 일들을 혼자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상황과 그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곳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놀랍고 신비한 일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기적적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하지 못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발견하여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중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굴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굴러기에 하나님의 그 언저리에서 서성대며 머뭇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며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겨 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 하나님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고 굴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며 함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그 7,000명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